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치 않은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온치 않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이 기본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소위 불행이라고 말해지는 일들 중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우산을 준비했다면 그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또는 내가 비가 올 줄 알고 외출을 안 했다면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 그럼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전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고, 불가항력인 것이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렸다. 그건 이제 운명론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전운전하면 사고를 피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괴롭게 사는 것을 오늘도 죽을 맛이다 막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더라도 아무리 미운 자녀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산다. 이게 어떻게 사는 거가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면 이게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은 행복하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하고 살아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가 행복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은 갔어요. 우리가 여행을 갔어. 가족 여행을 갔어요. 뭐 행복하게 갔어요. 아니, 안전하게도 갔어요. 하하호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사고 없이 즐겁게 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게 갔을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 자리에 있는 동안 바울을 가둬뒀어요. 구류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뀐 겁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시차를 간 거겠죠.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고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자리겠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한 거죠. 이유는 그래서 이동 중에 바울을 기습해서 이제 죽이려는 목적, 음모를 꾸민 거죠. 여러분 대부분 이런 자리는 지금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지역 유지들한테 인사하러 간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부탁하면 어지간하면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떤 지방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면 아우 알았다고 뭐 지키든 못 지키든 약속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베스도가 내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야. 그냥 곧 떠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신문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하고도 8일에서 10일 정도를 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스도가 바울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불러내고자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또 부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유력한 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미루지 않겠어요? 오늘 도착했는데 내일 바로 그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재판하는 자리에서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고소하고 저렇게 고소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제 바울의 무죄가 확실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하자 하고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그 가이사랴에서 끝나면 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베스도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하나 들어줬으니까 점수를 따고, 바울로는 이왕이면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무죄 선언을 받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무죄 방면 받으면 좋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제 바울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거절합니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고 선언을 하죠. 로만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반드시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요, 성경에 가정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가정해 보면요, 바울이 만약에 좋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다면 바울이 화를 당했겠죠. 바울을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목표가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약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목적을 뒀다면 분명히 예루살렘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동안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이제 나도 좀 인생 후반 좀 편하게 좀 지내자. 나도 가정을 좀 이루고 남들처럼 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좀 살자. 나도 그동안 교회 일 많이 했고 할 만큼 했어. 나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좀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 다 보는 앞에서 나의 떳떳함을 증명하고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한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생 안 했습니까? 죽을 골비를 수없이 넘기는 거죠. 그러나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와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엉뚱한 삶의 방법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겁이 덜컥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요즘요 교회마다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일은 안 한대요. 봉사는 안 한대요. 더더군다나 목회자 지망생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교회 일 힘들다고 신학원 공부에도 사역은 안 한답니다. 박봉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일종의 선진국병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선진국병이죠. 삶이 여유로워졌어요. 내 삶이 또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포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렙돈 가진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두 렙돈 가진 사람이 전부를 바치는 게 쉽겠어요? 부자 청년이 전부를 바치는 게 쉽겠어요? 두 렙돈 가진 사람이 바치는 게 쉽죠. 표현이 뭐합니다만, 있으나 마나 그거 다 바쳐버린다. 이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수억 가진 사람이 다 바쳐버린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께 모든 걸 걸 수가 있습니다.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내놔라, 그거 나눠줘라, 그거 헌신해라, 이거 간섭 안 했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나의 소유로 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소유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주님 앞에 갈급하게 매달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상급이라든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고 싫은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내 삶을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삶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즐기고 살고 싶고 나도 여유롭게 살고 싶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는 거죠. 편하고 즐겁게는 살았는데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지금으로나 미래를 보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길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여 그들의 모든 음모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 삶의 방법이 삶의 목적으로 둔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